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한 후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다윗의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와 더러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같은 삶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교만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정직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방황했습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인정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간단하고 쉽습니까? 순종하며 사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이 삶이 유익을 가져다 주던가요? 물론 주님께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큰 복으로 채워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즉각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23절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죄악된 본성과 부지런히 싸웠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다윗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당한 신앙 고백은 완벽한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한 신앙 고백은 말씀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을 귀하게 여기고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그 길을 성심껏 잘 걸어야 되겠습니다. 기차의 자유는 철길에 있다. 벗어나면 파멸뿐이다.
이런 말처럼 여호와의 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걷는 그 인생길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른 것처럼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길, 곧 여호와의 도를 벗어나면 파멸뿐이기 때문에 이 길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지켰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 중심과 행위를 살피시고 보상을 해주시고 보응해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보응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보상과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보상과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뿌린 것을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게는 모질 정도로 강하게 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게 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시고 강팍한 사람은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28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른 번역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등잔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아무리 잘 닦여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리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길을 나서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인생길, 순례의 길에는 낭떠러지 같은 많은 위험이 처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빛 없이 다리만 가지고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은 다리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걸어야 합니다. 앞이 보여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칠흑처럼 캄캄한 길에서는 밤하늘 샛별의 작은 빛 하나만으로도 길을 짐작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둠 중에 있는 우리에게 샛별 정도가 아니고 환하고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 내 흑암을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생명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빛 되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고 살아갈 때 적군을 만나고 담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로 적군에 맞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오르게 하시고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순례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흠없는 말씀을 따르고 등불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